오늘 주님께서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인데 오늘은 먼저 읽지 않고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 설교 중에 끊으면서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맛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인데 오늘 시편의 표제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함께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다시 한번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감사, 간구, 찬양, 탄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시편은 좀 심기가 불편한 사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막 드러놓는 기도입니다. 그럼 넋두리라고 하시죠. 넋두리. 넋두리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불만이나 불평을 길게 혼자 늘어내는 것. 그래서 혼잣말처럼 하소연 또는 푸념하는 말이 넋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이 시편의 기도는 넋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넋두리의 목적은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을 풀기 위해서 나 혼자 막 계속해서 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사실 이 넋두리의 기도,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풀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여성들이 남성보다 남성보다 6년, 7년을 더 산대. 한국 사람들 중에 6년, 7년을 더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10분의 1을 그 기간을 여성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학적인 그런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남성들이 사고를 더 많이 당하는 것도 있어요. 보트를 여성들은 안 타는데 보트를 막 탄다거나 아니면 높은데 괜히 안 올라가는데 남성들은 높은데 올라가서 괜히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사의 비율도 있지만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병에 남성들보다는 적게 걸리는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는데 그렇게 보면 또 여성이 남성보다 암에 덜 걸리는 그런 확률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 이제 스트레스는 다 비슷하겠죠. 회사 가서 상사에게 말해야 될 말 못하고 또 밑에 지하 부하 직원이 치고 올라오면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성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여성들은 만만치 않겠죠, 그죠? 아이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암에 덜 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푼다는 거예요. 여성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더 잘 풀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이 어떻게 남성보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더 잘 풀까? 한번 잘 살펴보면 남성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그죠? 한 잔 기울이죠, 그죠? 아니면 담배를 피든지 음식을 먹든지 혼자 운동을 하든지 뭔가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입을 주로 닫는 방법입니다. 입을 닫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 남성들 열받으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성들 가장 답답한 게 그거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근데 남성은 그게 편해요. 근데 여성들은 주로
입을 여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이들 출근하고 나면 3, 4 모여서 뭐 합니까? 카페에 앉아서 뭔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끊임없이 다다다다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애 올 때가 돼서 이제 안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또 아이를 픽업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다음날 3, 4, 5 모여서 입으로 막 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남성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그 시간을 건설적인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럼 그걸 여성에게 적용하면 여성이 막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여성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만큼 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의학적인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또 수다를 통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장 잘 푸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끄집어내는 거고 화병이 아니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내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나요? 대화라고 하면 내 말을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하려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대화를 잘 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그죠? 내 남편도 잘 안 들어주고 내 아내도 잘 안 들어주죠.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대화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받게 됩니다. 또 대화의 단점은 뭐냐면 내 이야기를 남에게 막 꺼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것이 어느 순간에 소문이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이야기 가려서 해야 되는 그 대화도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뭘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 우리 안에 있는 화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넋두리 하도록 하셨습니다. 토로하도록 하시고 소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어나갈 염려가 없어요. 또 듣는 이가 항상 계십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죠? 우리는 훈련, 교육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훈련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기도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또 먹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의 종류는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또 맛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그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맛을 느끼게 되는데 그 기도의 맛이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의 그 상쾌한 맛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느끼는 그 상쾌한, 저는 저녁에서 느끼는 그 맛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인스턴트 맛을 좋아하듯이 기도도 인스턴트 같이 그렇게 맛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면 기도가 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술을 땡길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뭐 단 것이 땡길 때가 있습니까? 매운 것이 땡길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그걸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신체가 어떻게 되는구나, 내 기분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땡기는 맛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술만 땡기는 게 아니라 기도도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땡겨 보시는 분 기도 땡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땡기냐? 그 이유는 뭐예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진정한 맛을 알면 기도가 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자극적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맵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짜고 얼마나 신지 아십니까?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에요. 기도는 맛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뭐 교단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 기도는 효과가 즉각 와요. 몸에서 방언을 딱 하게 되면 몸에서 얻은 것이 쏙 나가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뻥 뚫리고 생각이 바로 정리가 돼요. 가장 빨라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분 지나면 할 말이 없는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예.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준비 안 해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그 맛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때도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찾는 것도 있는데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맑게 하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그럴 때 찾아야 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답답한 것이 뻥 뚫리고 답답한 근심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의 시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없는 넋두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맞춰지는 시점에 보면 처음엔 넋두리를 시작하다가 쭉 지나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암울함이고 답답함이고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샌가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기도의 위력은 뭔가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읽을 텐데 오늘 시편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쭉 들어봐도 여러분 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1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죠? 아까 뭐래요? 내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리고 무슨 올빼미 같다. 부엉이 같다. 이런 말 여러분 평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누가 나를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던졌다.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되었고 이제 미치기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의 저자를 보면 참 거침없는 사람 같아요. 거침없이 막 내뱉는 사람 같아요. 시의 저자가 남자였다면 이 남자는 되게 구체적인 말들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자신의 그 속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근데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니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입으로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패기가 만만하고 그런 열심히 살았던 청년의 시대가 지나고 중년의 나이가 지납니다.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중년쯤 되면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리스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토로하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하나님 나를 들어서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인지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절차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함만 있으면 됩니다.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억셉하실 마음의 준비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답답할 때 이 시편 102편을 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같은 상황입니까?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올빼미 같은 상황 아니고 이상한 이런 뭐 같은 상황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나를 찾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좀 아까 11절까지 읽었어요.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던 사람이 12절에 갑자기 바뀝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심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갑자기 11절까지 막 하나님 날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빼미입니다. 뭐 참새입니다.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12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12절에 but이라고 시작해요. but 그러나 갑자기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전까지 막 미친 사람 중얼중얼 거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푸념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방언하는 기도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방언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통곡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토로하지 않았다면, 소리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12절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무조건 하는 게 나아요. 뭐라도 하나님 하고 끝날지라도 기도는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기도한다면 안정이 내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전화기 들어서 누구와 막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나이가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몸이 늙어지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중년의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중년이죠, 그죠? 청년 있습니까? 청년? 아 저기 계시는구나. 중년 되면 뭐가 쌓여야 된다고요? 지혜가 쌓여야 돼요. 삶의 지혜가 쌓여야 돼요. 그 삶의 지혜를 청년들이 들으러 와야 돼요. 여러분 삶의 지혜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이 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딱 해줄 말이 있습니까? 중년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삶의 지혜는 단 하나예요. 누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라. 네.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예요.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혜를 갖게 됐는지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삶의 지혜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삶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고 돈을 찾는 사람은 삶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집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나만 찾고 내 것만 찾고 내 돈만 찾고 그렇게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갈 때 남겨진 것들을 걱정합니다. 뭐 자녀든지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자신의 흔적들을 걱정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은 후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부탁해, 내 사업을 부탁해, 내 재산을 부탁해 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때 세월의 연수만큼 보상받는 게 삶의 지혜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칠 때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고 쓰러져 갈 때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프린시스, 권력자들,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맛 느껴보기를 원하십니까? 짜릿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밋밋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그 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가 땡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얼중얼거리는 넋두리와 같은 푸념의 기도는 분명히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